네, 오늘도 이렇게 무더운 여름 날씨에 오후 예배까지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또 귀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더 바라기는 오늘 기도처럼 정말로 여기까지 온 것, 여기까지 또 이 자리까지 이 오후 예배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기대하시고요, 하나님만을 내 안에 역사하실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기대하는 이 오후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말세에 나타날 그 여러 가지 징조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징조 중 하나를 다니엘서 12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어찌합니까? 이미 현실이 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국 하면 세계인들이 뭐라고 인식합니까? 빨리빨리입니다. 빨리빨리 왕래함으로 우리는 분주해졌고 지식이 더해짐으로 공부할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깊게 생각하는 일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손에 주어진 스마트폰은 우리로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유튜브 영상도 이제는 여러분도 잘 아시면 시간이 길면 어찌합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요새는 어찌합니까? 젊은이들에게도 짤 영상이라고 해서 그 짤 영상이 인기를 얻습니다. 잠깐 이렇게 훅훅 넘기면서 보는 그 영상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게 생각하지 않고 훅훅 넘겨버립니다. 그런데 어느 분야에서든지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집중력이 필요로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더욱 집중하고 예배를 드릴 때에는 말씀과 찬양을 부르며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찬양을 집중하여 부르고 말씀을 집중하여 들을 때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는 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누구를 기대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기대해야 된다라는 거죠. 보잘것없는 연약한 죄인을 구원하시고 보잘것없는 인간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는 이 놀라운 진리, 놀라운 그 뜻 안에서 이 말씀이 사람의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라 내 영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 안에 들리는 그 은혜, 여러분 이게 신비가 아닐까요? 다른 게 신비가 아니죠. 그러기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예배를 방해하고자 하는 여러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음식이 차려져 있어도 그 음식을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영을 살리는 길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 곧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그 말씀을 어찌합니까? 흘려 떠내려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여러 가지로 경고하며 권면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이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말하는 히브리 기자의 첫 번째 권면입니다. 히브리서는 신약의 다른 서신들과 다르게 그 기원이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수신자, 도대체 누구를 대상으로 썼는지 그 수신자들의 정체와 당시 상황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단지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히브리서 전체의 본문 내용인 천사 문제, 또 대제사장 문제, 제사의식 문제, 또 성막 구조나 모세와 언약 등의 그 구약 성경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을 토대로 볼 때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유대 그리스도인이라고 대부분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 서신의 수신자들은 3절 후반 말씀처럼 복음을 예수님께 직접 들었던 자, 여기서 직접 말하는 직접 들은 자들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들었던 사도들을 말합니다. 그 사도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접 들음으로써 그 말씀을 믿어
구원에 이른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큰 구원이라고 3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새 번역을 보면 이 큰 구원을 귀중한 구원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곧 이 큰 구원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진 사고처럼 크고 작고의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데, 어쨌든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그 큰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믿음이 약화되어 가는 지금 위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 중에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지 못하고 믿음의 길에서 흘러 떠내려갈 위기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된 이유가 히브리서 전체를 보면 단순히 지식적인 능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외적으로는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들었던 것처럼 로마로부터의 그 엄청난 핍박과 박해에 대한 두려움이었고요, 내적으로는 유대교에 대한 그 미련이 남아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4장부터 10장까지를 다루고 있으면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내적 문제 중 무엇 때문에 이들은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이들의 믿음이 흘러 떠내려갈 지금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천사들을 비교하며 천사들을 예수 그리스도보다 탁월하고 위대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 신학적 혼란,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장부터 무엇을 언급하냐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1장 1절부터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을 다시 보시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이야기하는데 2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즉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말씀을 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 예수는 누구입니까? 만유의 상속자이며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금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지금은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바로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야기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부터 말하는 내용이, 1장 4절부터 말하는 내용이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저자이고 완벽한 구원자이시기에 너희들이 그렇게 귀하게 보는 천사보다도 훨씬 월등하고 위대한 분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장 마지막 14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1장 14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섬기는 영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2장으로 넘어오면서 1절에서 유혹에 빠진 그들을 권면하며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송한데 지금 하울링이 저만 느껴지는 건가요? 아니죠? 좀 뭔가 이렇게 에코인가요? 에코라고 그러나? 그런 게 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라는 것은 곧 무엇을 뜻합니까? 이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지금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흘러 떠내려가는 상태는 원어적으로 보면 흐르다에서 유래한 말로 흘러 지나가다, 떠내려가 버리다, 미끄러지게 하다, 자신도 모르게 새어 나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는 배가 정박지를 놓치고 이리저리 표류하는 경우 또는 물이 금이 간 항아리에서 새어 나가는 경우에 사용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6장 19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영원의 닷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닷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닷하면 제가 어저께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의 추러 예배를 다녀왔는데, 이 배가 부두에 정박해 있으면서 그 안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정박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파도에 의해서, 물결에 의해서 어쩌냐면 이 배멀미라고 하죠. 이렇게 배가 흔들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무엇입니까? 이 닻이라는 것은 배가 온전히 딱 물결에 흘러내려가지 않고 정박하도록 필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닻이 필요합니다. 배가 크면 클수록 어찌합니까? 큰 닻이 필요합니다. 결국 닻이라는 것은 요동치는 물결에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배를 머무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닻을 내리지 않거나 그 닻이 깊숙이 바닥에 박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동치는 물결에 배는 흘러 떠내려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게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라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주어진 그 평강을 우리의 분주한 생활 속에서, 또는 핍박과 외부적인 어려움, 그리고 세상의 유혹 때문에, 또는 오늘 이 히브리서처럼 잘못된 가르침과 그릇된 교훈 때문에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주의하지 않으면, 즉 3절에 말하는 큰 구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지 않고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우리의 신앙이 요동치는 물결에 배가 떠내려가듯 나도 모르게 흘러 떠내려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히브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삶, 신앙적인 삶을 전혀 실천하지 않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있었고요, 형제에 대한 사랑도 있었습니다.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고, 형제를 더욱더 사랑하는 사랑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9절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성도들은 믿음도 있었고 형제를 향한 사랑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히브리 성도들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처럼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고 봉사하며 헌신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과 핍박을 만날 때에도 그 어려움을 잘 견뎌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동정하였고, 또 자신의 재산을 빼앗기는 것까지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2절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후에 어떠한 어려움도 감당하며 싸우며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그러면서 34절입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도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지금 이 히브리 성도들의 믿음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 떠내려가게 된 것일까요? 다시 2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반대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저들은 지금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유념하고 집중하려 하지 않고 그냥 듣고 흘려 보냈다라는 것이죠. 더욱 유념하라는 말은 그 원어적 의미를 보니까 무엇에 몰두하다, 무엇에 집중하다, 무엇을 붙잡다, 간직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집중하지 못하고 흩어진 생각의 초점을 전부 어디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집중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분주함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흩어진 혼잡한 내 고민들과 잡스러운 생각들을 지금 다 어떻게 하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의 유혹과 거짓된 교훈에 휩쓸리지 않도록 내 마음에 깊이 간직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들은 은혜의 말씀, 은혜의 하나님의 말씀, 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지금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큰 구원, 그 놀라운 진리에 내 마음을 집중함으로 큰 구원, 복음을 그 무엇보다도 존귀하고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지식이 아닌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지식이 필요 없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지식을 들을 때 내 머리로만 안다라고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그 지식을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내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새 번역을 보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간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히브리서를 제가 읽으면서 더 놀라운 것은 히브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요 아주 오래 믿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냥 지금 감 믿은 데살로니가 같은 성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처럼 이 오후 예배를 늘 사모함을 하며 나누는 성도님들처럼 오래 믿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로 뒷장만 넘기면 되니까 5장 12절 말씀,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아멘. 지금 무엇입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믿음이 오래되었습니다. 믿음 생활이 오래되었는데 마땅히 그래서 뭐가 되어야 됩니까?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지금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대해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지금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요, 들은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유념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고 그냥 흘러떠내 큰 구원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귀하게 여기고 세상 그 어떤 유혹이 내게 올지라도 복음만이 나에게 최고입니다. 최고의 가치이고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나를 담대하게 하고 나를 힘있게 하고 나에게 전부가 될 수 있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손에 꼭 쥐어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게 나의 전부입니다. 내가 가진 것 없고 있은 것, 외모가 무엇든 이게 나의 진짜입니다. 이것이 나의 하나님의 나라의 전부입니다. 이거를 붙잡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흘려 떠내려 보내다 보니 믿음 생활이 오래되었는데, 예배 생활은 날마다 드리고 있는데 그 얼굴도, 그 듣는 자세도 바뀌지 않는다면 그냥 흘러 떠내려 보다니까 이제 어찌 된 겁니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지금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 히브리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3절 말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면 영원의 홍수를 만나 떠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유념하지 않으면 저는 사꾼이 될 수 있는 존재이고, 저는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보다 더 큰 죄인이 될 수 있는 악한 게으른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오래 교회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보내면 신앙의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유념하라, 집중하라,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 어느 순간 저 표류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멀리 떠내려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릴 정도라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압니다. 모르시는 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죄인인 나를 위해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그러다 보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목회자가 앞에서 말을 할 때 많은 들었던 말씀을 하면 우리는 뭐부터 떠오릅니까? 그거 내가 잘 아는 말씀이야. 그건 다 아는 이야기야. 그런데 혹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기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큰 구원을 이루신 주님께 그 마음을 깊이 뿌리내려 간직하고 살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찬양을 했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부른 이유는 하나님이 저도 모르게 이 말씀을 거의 마무리 질 때 잠깐 일어나고 화장실을 가는데 제 입에서 하나님이 찬양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행하는 건 늘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 죄를 어찌합니까? 모든 죄를 날마다 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 같은 자를, 그게 큰 구원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을 수 없는 죄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위하여 주님은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단번에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영원까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그 영원한 구원을 우리로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서 우리는 자꾸만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큰 구원의 가치를 등한히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을, 그 복음을 들을 때마다 세상에 내 안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내 머리에 있는 이 헛되고 헛된 세상의 가치에 유혹에 뺏긴 내 생각과 의지와 내 모든 감정들을 다시금 하나로 어찌합니까? 이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다시금 우리를 어찌합니까? 찬양하게 하고 내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주님 의지하고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래서 큰 구원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활 속 깊이, 즉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행동으로 여러분 정말 그것을 증명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형식만 남고 외식만 남았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능력을 체험하다는 것은 신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금 부족한 종을 통하여 들을 때 내 마음의 세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복음, 큰 복음을 내가 등한히 여기지 않고 살고 있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을 체험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어찌 됩니까? 큰 구원을 결코 등한히 여길 수 없습니다. 구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왜냐하면 성령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귀한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심장을 어떤 심장으로 살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버튼만 눌러도, 문만 눌러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이, 하나님만이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만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유럽을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럽인들이 어찌합니까? 다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비한 건, 놀라운 건 외국인 선교들을 하면서 느끼지만 외국인들 특히 그 딱 눈에 봐도 외국인, 유럽인들, 유럽 교회가 원래 번창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보면 그들의 생각의 사고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입니다. 근데 교회는 점점 무너지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을 크리스찬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게 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다라는 것이, 우리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아는 것, 믿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참 감동을 느끼는 게, 저희가 아침마다 모닝벨로 극동방송을 틉니다. 아이들을 깨우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극동방송을 항상 틀어놓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새벽 예배 갔다 오고 나서 참 체력이 많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잡니다. 다시 애들이 가기 전까지. 근데 잠결에 그 설교 말씀, 누구 설교인지 모르는데 설교 말씀이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많고 많은 설교 중에 이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 예화가
자꾸 제 귀에 꽂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듣고 싶은데 잠결에 그것을 듣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 때문에 듣게 하시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뭐냐면 여러분, 만약에 부동산에, 그 목사님이 이렇게 예화를 했어요. 부동산에 대한 좋은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불이하게 아니라 정직하게 정말로 이거를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면 이 부동산에 대한 좋은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 돈이나 이 모든 것이 내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거룩한 성도님에게 그게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지만 멀쩡한 사람이라면 저부터 어찌합니까? 당장 삽니다. 놓칠 수 없는 기회이죠. 기회가 와졌고 내게 다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좋은 정보도 알게 되었는데 그것을 안다라고 하는데 내가 지금 그걸 알고 있는데 어느 누구가 가만히 있습니까? 바로 실천해서 옮겨서 그것을 사야죠. 바보가 아니라면. 어떻게 좋은 정보를 알고도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까? 바로 삽니다. 이것이 정말 아는 것입니다. 아니까 바로 실천해야죠. 이처럼 안다라는 것은 바로 그 아는 대로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에서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으며 모든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의 실천을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자라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서 자꾸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어찌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고 믿음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히브리 성도들은 들은 말씀에 더욱 유념하지 않으므로 신앙적 삶의 실천에 있어서 오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지극히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이리저리 표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큰 구원을 우리는 마음으로 늘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장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과 함께 은혜에 참여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어떻게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누가 증인이시라고요? 하나님이 내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그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찌합니까? 사도 바울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이 땅을 살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큰 구원, 그 심장으로 이 땅을, 이 험한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하며 그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과 연결해 본다면 무엇입니까? 너희가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큰 구원에 깊이 뿌리를 내리며 들은 말씀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믿음을, 그 신앙을 흘러 떠내려 가지 않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흘러 떠내려 가지 않고 우리 마음에 깊이 뿌리 내려 굳세게 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될까요? 날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님께 집중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 큰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등한히 여기지 않도록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2장에서 이렇게 오면서 유념하라, 등한히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3장, 이 말은 제 말이 아니라 3장으로 넘어가는 이 2장에 대한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3장 1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고 말씀을 진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내가 지금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있는지,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께 지금 집중하고 있는지 집중하고 있지 않은지를 어떻게 그러면 알 수 있을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 본문 설교가 그건지 몰랐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무리가 이거였고, 근데 오늘 딱 주보에 봤는데 목사님 말씀이 그거이신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3절 말씀처럼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은혜로 인해 우리는 어찌합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간절히 원합니다. 히브리서는 그래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결국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2장 2절은 어떻게 또 마무리합니까? 믿음의 주여 너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인, 바로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오직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큰 구원이신 복음만을 바라볼 때, 복음에 집중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유념하며 흘러 떠내려가 표류하지 않는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